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항상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몸에 팔이 달려있고 다리가 있고 허리가 있고 내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듯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마음이 온전해지고 내 속사람이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그야말로 우리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팔다리가 없으면 진짜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믿음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소망 없어도 살기 힘들어요. 사랑 없어도 못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제일이면 사랑이 맨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일단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 살아야 나중에 뭐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요, 믿음도 사랑을 위한 것이고 소망도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서로가 관련성이 있죠.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고 기적도 믿음으로 보고 세상 살아가면서 만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건강 장수하는 것도 믿음이고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귀하고 귀하고 또 귀하고 귀합니까?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고 근데 이 귀한 믿음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믿음이잖아요. 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얻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가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톨릭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톨릭 사람들은요, 막 제사도 지내고, 우리나라 뭐 이러면 유교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있잖아요. 제사 안 지내면 난리 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뭐 제사 지내고 하니까 좋아하고요.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하고 하니까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반면에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얼마나 우리 개신교는 열심히 믿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기로 따지면요, 우리 개신교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최고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믿는 우리 종교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최고 진리라고 우리는 자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 전인구원.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육구원, 전인구원인 것.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헬라인도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가 결국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내 상속자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 종이죠, 이 다메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 또 말합니다.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안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여러분, 하늘의 별이요, 여러분 별 숫자가 얼마 안 될 때는 막 셀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별이 눈에 다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볼 수 없는 별까지 다 치면요, 별을 셀 수가 없대요. 무한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많을 것이다.
그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지금 무자하잖아요. 자식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람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의다. 예. 여러분 좋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굳게 믿잖아요. 그러면 좋아. 여러분 의롭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앞으로 여러분, 자, 17절에 우리 다시 돌아가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죠? 바로 믿음이라 그러죠. 그죠? 믿음이 의라 그러죠. 그죠?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여러분, 여기 말이 무슨 말일까? 알쏭달쏭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면 믿음으로,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는 뭔 뜻이냐? 내가 노력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노력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의 노력하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그 믿음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노력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영적인 그런 실험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 믿음 뺏어가려고 막 혈안이 돼갖고 온갖 이런 잡다한 생각을 막 심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마귀가 그러고, 사탄이 그러고, 의심 마귀를 막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여러분 그렇죠. 별 생각 5만 가지 생각, 나쁜 생각이 막 들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마귀 사탄이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실험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나온 믿음으로는 나의 노력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험하고 전투하다 보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나의 노력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믿음에 이른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기에 보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인정을 받을 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때, 자,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자, 믿음으로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나의 노력하는 믿음. 할렐루야.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에 이른다. 뒤에 나오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끝까지 믿는 거죠. 할렐루야. 끝까지 믿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험하고 전투할 때 영적인 실험, 영적인 전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그냥 안 자랍니다. 절대로. 믿음은 말씀 먹고 자란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 먹고 자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또 믿음에 관한 말씀 우리가 또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무슨 병이에요? 간질병이에요. 간질. 세상에 참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별 병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건강에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약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 지금은 안 아픈데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잘 극복해서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간절병에 걸려서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못 고치던데 예수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의 종령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규다시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세상에 왜 제자들이 그 간질병 못 고쳤다 그랬죠?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무슨 말씀 하시느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세상에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도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 주님은요,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죠. 이 겨자씨가 너무 작은 씨앗입니다. 떨어지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만큼 작은 씨앗이에요.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밀이나 센치로 나타내 봅시다.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0.0000001이라도 괜찮아요. 1mm라.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 0.00001 거기에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숫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러면 여러분 0.0000001 곱하기 무한대 하면 답이 뭐로 나올까요? 답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무한대예요. 답이에요. 만약에 0.00001이 아니고 완전 제로입니다. 0입니다. 그러면 무한대가 곱하기 무한대를 해도 답은 제로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런데 믿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0.00000000001이라도 할지라도 거기에 곱하기 무한대하면 답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먼지만한 믿음만 가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요, 기도 응답은 놀랍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 가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만한 믿음만 가져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볼 수 있고 기적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서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말랐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보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말을 하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말라버려요. 죽어버려요. 축복의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구든지요, 너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자, 그 내용이 뒤에 또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의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덜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와, 이런 보세요. 이 산더러 덜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보세요. 말하고 믿으면요,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입술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막 지으셨죠.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겨나고, 궁창이 있을 때 궁창이 생겨났죠. 그리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말랐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도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여러분, 누구도 이 산들을 덜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큰 말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축복의 말씀,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항상 축복의 말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큰 놀라운 그런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입술의 권세, 말씀의 권세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에 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도하면서도요, 과연 기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막 여러분 궁금하고 또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해서 막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 거쳐버리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믿어요?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요, 기도 응답의 기적을 주님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에 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4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밭에 그야말로 감추인 부화가 있습니다. 오, 정말 예를 들어서 뭐 큰 금덩어리라든가 큰 보물이 그 밭에 일하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자기만 딱 본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갔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러면 그 부하가 누구게 됩니까? 자기에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감추인 부하가 뭘까요? 그 감추인 부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어떤 장사꾼이 있는데 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다가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극히 값진 진주가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고요. 이만큼 믿음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믿음이죠.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죠. 기적도 믿음으로 보죠. 만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믿음이죠. 할렐루야. 건강 장수도 믿음으로, 천국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만복을 받고, 믿음으로 건강 장수하며, 믿음으로 천국에도 갑니다.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실험하며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 충만하여 구원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만복도 누리시고 건강 장수하시고 천국 백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기적을 체험하며 만복을 누리며 건강 장수하며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귀한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실험하며 전투하는 가운데 얻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귀한 믿음을 얻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